자, 여러분은 일을 할 때 무엇부터 하십니까? 자, 먼저는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계획이 가장 적절한지, 또 현실적인지, 또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채울 것인지 등등 수많은 변수들을 미리미리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모든 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모든 것이 다 기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유다만의 왕에서 이스라엘 왕까지 되니 크게 위협을 느낀 블레셋군이 곧바로 군대를 이끌고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칩니다. 자, 르바임 골짜기 여기에 이 밑에 블레셋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녹색 그 화살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진을 쳤어요. 자, 르바임 골짜기라는 건 거인의 평원이란 뜻이고요. 고원 평원입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예루살렘 남서쪽 5km 정도 뻗어 있는 그러한 평원입니다. 자, 이 지역은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이 작물의 생산성이 높아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잦았던 곳입니다. 자, 다윗은 급히 요새로 피신하여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올라가서 저들을 치리이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저들을 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그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줄게요. 길으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자, 그래서 다윗은 곧바로 행동에 옮깁니다. 자, 바알브라심 아까 우리 지도에 봤죠? 자, 거기서 블레셋군을 공격함으로써 승리를 합니다. 자, 바알브라심. 자, 우리 그 부분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20절 말씀. 자, 제가 있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자, 바알브라심에서 이 바알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래서 그들의 믿는 그 바알신, 그들을 브라심은 이게 흐트렀다, 깨뜨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물을 흩은 같이 내 앞에서 대적을 흩으셨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거기 바위가 딱 있으면 어떻게 있어요? 물이 막 이렇게 거기에 부딪혀갖고 막 흩어지는 그런 거를 우리가 한번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놀라고 주목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묻고 하나님은 그 물음에 답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피조물인 다윗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그 물음에 정확히 답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능하도록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라 라고 외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찬이가 다니는 시간교회 그 이정규 목사님이 2021년 작년에 책을 썼는데 이 기도학교, 예수님의 기도학교를 책을 썼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거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기도는 예수님의 거대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어마어마한 값지불을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른 모든 속성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자, 예컨대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무엇이든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지혜 역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 또한 우리에게 유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여 필요한 것을 가져다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직전에 잘못된 기도를 언급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7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는지라. 예. 중언부언, 의미 없는 말 계속 반복적으로 하지 말라.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그러니까 많이 해야 들으신다는 것. 이것도 아까 이정경 목사님 표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도를 많이 정성스럽게 공로를 다하여 오랫동안 해야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도를 비즈니스적 거래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다. 예. 자, 비즈니스적인 관계. 그래서 내가 뭐 기도를 많이 해야지, 또 정성스럽게 해야지, 또 공로를 다 해야지, 또 오랫동안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이거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비즈니스적인 그런 관계로 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런 기도. 예. 우리가 그런 기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보다 자판기이기를 원합니다. 자판기. 예. 그러니까 누르면 바로바로 나오는 자판기를 우리가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자, 아버지와 자판기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자, 아빠는 5살짜리 자녀에게 커피를 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자판기는 아이가 돈을 넣으면 해로운 것이라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누르면. 예. 돈을 넣으면 그냥 누르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아버지와 자판기의 차이예요. 아버지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기도 응답을 할 때 그 응답이 아이에게 오히려 해가 끼친다 그러면 안 줍니다.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자,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이후부터는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께 여쭤봐도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과거에는 가능했었는데 현재는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막힌 담 때문입니다. 그 담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바로 다윗의 죄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은 죄 문제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죄를 지은 것은 영적으로 나태할 때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상태인지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러분 이렇게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잠을 이렇게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이게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를 때가 있어. 모를 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태. 지금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이게 지금 새벽인지 저녁인지. 근데 그때는 저녁 때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잤다는 거죠. 낮잠을 깊이 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리는데 저기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어요. 이게 그림 보면은 이렇게 목욕하는 장면을 보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무디어져 있을 때 다윗은 우리아 장수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고 그 일로 밧세바는 임신을 합니다. 다윗의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자, 남편은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후방에 있는 아내가 임신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100% 가늠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누구의 씨냐, 누구와 잠자리를 같이 했느냐라고 추궁하게 되면 정말로 난처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꾀를 냅니다. 전장에서 다윗의 왕조를 위하여 목숨 걸고 싸우는 장수 우리아를 궁궐로 소환합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아 장수를 그의 아내 즉 밧세바와 동침시켜 자신의 죄를 감추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수는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결국 다시 전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이에 그치지 않고 군 최고사령관 요압에게 비밀리 서신을 써서 결국 우리아 장수는 치열한 전투에 앞장서서 출전하게 되고 거기서 사망합니다. 자, 이 일은 당연히 다윗과 요압 장군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그러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의 죄악성을 고발케 합니다. 자,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 전에는 다윗 자신은 밧세바와 우리아 장수에게 한 일이 죄인지도 크게 잘못인 줄도 몰랐던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이 있고서야 비로소 깨닫고 그날 밤 자신의 침대에서 정말 침대가 젖도록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자, 그중 일부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 자,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이 표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어머니가 이미 죄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태어나는 아이도 또한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자, 또 7절을 한번 또 시편 51편 7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슬초. 자, 우슬초는 가지가 많고 특히 이 꽃대발을 맺는 줄기에는 털이 많아서 물을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예식, 곧 정결 의식 때 물이나 피를 적셔 뿌리는 도구로 아주 적당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다윗은 자신의 범죄가 이 나병과 본질상 다를 바 없음을 고백하면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그럴 때 내가 눈보다 더 회개되리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봅니다. 시편 51편 1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정직한 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이 제대로 작동하게 해달라고. 그럴 때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꾸준히 기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요 능력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기도에 지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예. 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선한 교회 담임 목사인 유기성 목사님, 이분이 책을 썼는데 1시간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응답의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진짜 기도의 능력은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기도는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 그것이 능력 있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응답하며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응답하며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도전합니다. 하루에 1시간 기도하기를 도전합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 언제 1시간을 내어 기도할 수 있습니까? 자, 한 번에 1시간이 안 되면 20분씩 나누어서 3회를 기도하면 1시간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도 전 자기의 그 체험, 신앙 간증한 유기성 목사님 한번 보겠습니다.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쉬면서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 1시간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이 아니라 정말 그 기도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 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우리 주님 안에 거하 있으면 그냥 이게 열매 맺는 것과 같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기도는 해야 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오히려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저도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채우라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라고 하는데 저는 다른 의견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억지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바로 일어섭니다.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일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때가 거의 없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정말 옆에서 어떻게 위로해 줘야 할지 당혹스러운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왜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기도가 진짜로 중요한 필요한 순간이지만 그러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 병원에 가는 중이거나 죄를 지어 영혼이 깊은 늪에 빠져들어가고 있을 때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말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내 속에서 적절한 단어들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간신히 짠에 튀어나온 말들이란 당장 눈앞에 있는 거대한 상황을 잠재우기엔 너무나 작아 보입니다. 힘이 전혀 실리지 않는 문장들만 나열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경우를 똑같이 겪었지만 이것을 극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그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참 후 사랑했던 할머니가 어느 봄날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할머니의 연세는 89세였습니다. 바로 하루 전날, 어제만 하더라도 점심을 차려주셨던 그 정정함을 가지고 계셨던 그 할머니가 그녀의 눈앞에서 휘청거리면서 쓰러졌을 때 마음에서는 지진이 난 것처럼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어려서 잘 몰랐지만 할머니의 죽음은 무엇인지 확실히 체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2차례 유산을 합니다. 결혼했는데 2차례 유산이 다 아들이에요, 아들. 정말 아들을 낳고 싶은데 하혈을 하게 되고 유산을 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2번이나 연속. 이 눈앞이 캄캄해지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시기는 고통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떤 말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더 이상 알 수 없었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지 확신조차 없는 그야말로 어두운 밤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때 그녀 역시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더 솔직하게는 자신의 안녕을 보장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구할 마음도 의지할 마음도 찬양할 마음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그 어떤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어떨 때는 대표기도 할 때가 있는데 대표기도라도 할 때면 자신의 위선에 몸부림치곤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대표를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너무너무 그것을 자기는 위선이라고 생각하면서 싫어했던 거예요. 자, 그런 그녀를 구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문이었어요. 기도문. 그건 성공회의 기도문이었는데 성공회에서 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이 기도가 너무나 좋답니다. 이 기도를 읽어나가면서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자, 그 기도문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주님, 이 밤에 일하는 이, 파수하는 이, 우는 이의 곁을 지켜주시고 잠자는 이를 위해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소서. 주 그리스도여, 병든 이를 돌보소서. 피곤한 이에게 쉼을 주시고 죽어가는 이에게 복을 주시고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고통에 시달리는 이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뻐하는 이를 보호하소서.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기도문은 단지 이게 외우듯이 하는 기도문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 기도할 때, 기도에 나갈 때 거기에 관련된 분들이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을 위하여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시고 했을 때 그거와 관련된 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 남편을 먼저 보내고 위롭게 사시는 어머님을 생각할 때 고난을 겪는 이를 위로하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연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북미 성공의 사제인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여성분, 이번에 현재 피츠버그 승천교회 소속 목회자이자 작가로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자기의 경험을 책으로 써서 냈는데 그게 밤에 드리는 기도예요. 밤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밤 어둠 연상하는데 특별히 고난 속에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삶의 어둠 속에서 믿음의 언어를 되찾는 법을 이 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책 속에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취약함을 거두어 가시지 않는다. 그분은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 그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막 하나님 막 그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는데 이미 내 곁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나를 위로하고 계세요. 그런 분을 이렇게 연상하면서 글을 쓰신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 1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2023년 1월 22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 대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 계획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속성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수부재하시며 전지하십니다.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며 언제든 요청하면 들어주시려고 24시간 기다리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기도를 우리는 매일매일 빠짐없이 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응하시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하며 도와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언제든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며 늘 기도함으로써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